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2절만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따라 말씀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목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아주 확실하게 이 관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이 믿음이 반석처럼 여러분 가슴 속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야훼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마음에 품고 사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1시간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요동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이미 그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순양 하나를 수풀에 뿔이 걸려서 움매거리고 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보여주신다. 성령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런 게 있었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놀란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게 있었어 그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모든 예비하심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을 그냥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뭐 아파트 당첨받아서 아파트 사고, 뭐 아담이 뭐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을 뭐 어떻게 돈을 구해다 사고, 그거 아니에요.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에덴은 뭐냐면 기쁨의 마을 전체. 그러니까 그냥 좋기만 한 거야.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아담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해 주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야훼 이레라는 말이 최초로 아브라함 입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순종해가지고 14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그 지역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을 거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 장소에 갔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장소로 갔더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최초의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가보니까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도무지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냥 1년 내내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아이고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쓰러진 다음에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펴서 읽어봐라.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이 선교사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이 관계성립이 잘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살아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 거다. 그러니까 동고동락이에요. 동고동락.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그러니까 가지가 너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너가 지금 가지가 잘라져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이 허드슨 테일러 이 목사님은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단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말이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가지가 세상에 나무 일을 하려고 했구나.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면 가지된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무 되시는 주님이 알아서 해줄 일인데 가지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된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이게 되는 거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문제는 가지된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발부동을 치니 가지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가지된 나는 나무로부터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돼. 가지가 하는 일은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이고, 나무는 그 열매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는 땅의 뿌리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막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막 공급해줘. 근데 이놈의 가지가 잘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나무된 가지가 된 여러분들이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말라 비뚤어지고 저주에 빠져서 정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니까. 뭐든지.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나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니 마음에 큰 평안함이 임하였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중국 선교의 대명사가 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허스턴 테일러. 아주 허스턴 테일러,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중국 가서 아주 중국 사람이 돼가지고 중국을 다 복음화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발부둥 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줘야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 공급받아서 누리고 축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네,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삶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이 세 가지 사건은 잊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바로가 자유를 줘놓고 이제 좋은 놈들이 다 하던 걸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헷가닥에서 마병 600성 모든 이 장수들을 다 총동원해서 저놈들을 다시 두드려 잡아와라.
오기를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라. 아니 막 애국 군대가 출동해서 막 병력이 막 말바갈구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시 잡혀가지 않으면 반항하면 죽으니까. 잠깐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자유를 맛봤잖아요. 졸릴 때 그냥 자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유를 맛봤는데 종살이 할 때는 어땠어요? 자는 게 어디 있고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저렇게 잡으러 오니. 자, 그런데요, 거기 홍해 해변에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에 바쁘고 모세는 기도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할 때 문제만 일어나면 원망하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하는 말 아주 엄청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참 문제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글쎄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니? 이렇게 이제 막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 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통달한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을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그냥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쉽게 낙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모세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봐요. 얘들아,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싸워서 쟤들을 이겨놓는지 우리는 볼 일이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나는 요새 우리 김은영 전사님이 뜬금없이 아파트가 당첨됐대. 그러면 이게 싼 아파트가 아니잖아. 매덕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기도하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아멘을 안 한대요? 뭔지 알라고? 모세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보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밀매.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막 바람이 불어져 와가지고 막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드라이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머리 감고 들어야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동풍을 얼마나 세게 했으면 홍해 바다를 그냥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을까. 난 그 현실감이 있어요. 나는 진짜 100%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서서 지금 이게 설교하는 것 같죠? 우리 주님이 나를 얻고 계셔요. 주님이 이 김 목사를 지금 얻고 계신다. 내가 잘나서 뭐 목회하고 이러는 것 같죠? 주님이 나를 얻고 다녀요. 이제 날이 풀려서 주님 나 산에 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산까지 얻고 갈래요. 어디로 갈 거냐? 예, 저기 유관순 그냥 나 산에 갈래요. 얻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목사님 멀쩡히 자동차 끌고 가면서 뭐 주님 얻고 간대. 주님이 자동차까지 얻고 다니셔 다.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나는요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뭐 저거 막내 처남이 승용차 태우고 왔는데 아이고 주님이 천안까지 나를 얻고 오셨어. 그래서 좀 멀쩡히 차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걸 실감해요 요새.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고 다니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보니까 막 모세가 기도하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일어나더니 물이 막 마른 땅이 돼버렸어. 너희가 갈 길 다가 두룩 예수 인도하시니 막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싹 건넜어요 홍해를. 그러니까 쫓아와서 이것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요 그 동풍을 일으켜서 그렇게 애들이 건너가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과 애국 군대 사이에 이만한 벽이 쳐졌어요. 안개구름이 탁 쳐가지고 못 보게 하다가 건너가고 나니까 그 휘장이 벗겨져가지고 싹 보니까 저것들이 건너갔는데 우리는 뭐 순식간에 가지 마병을 끌고 그러고선 막 공격 앞으로 가서 가니까 막 병과 바퀴가 막 이제 빠져가지고 막 달릴 수가 없어. 난리야 난리. 땅이 물컹거려서.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혔어요. 그들이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저들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도망치자. 여호와가 저 사람들을 위해 싸워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어. 우리는 여기 함정에 말려들었어. 야 도망치자. 그러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또 손을 쫙 내밀었어요. 주의 종이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손을 내미니까 물이 그냥 삽시간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요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고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홍해바다 그 수렁에 개들이 끌고 가던 저 쇠수레바퀴 그것도 지금 건져내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물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역사를 말해주는 거라니까. 그보다 더 얼마나 확실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펴 주신 두 번째 사건. 홍해를 건너고서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흘을 저 사람들이 물을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건 먹더라도 물은 먹지 말아봐. 특히 밥을 많이 먹고 아주 된 밥을, 김밥을 많이 먹고서 물은 먹지 말아봐. 3일만 안 먹어봐. 여러분들이 어떻겠나?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는 막 그냥 또 이제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관계로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내 주와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럼 나는 응답해 줄게. 그런 약속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기도하는. 하나님 목말라요. 그다 진짜 목말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말랐다니까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막 반석이 깨져서 막 생수가 터쳐 나오고 그 다음에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 모세가 부르셨더니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게 수르 광야 마라 지역에 쓴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동물이다.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 했어요? 나무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나무. 그래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나무를 넣어서.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야, 정말 기도가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이번엔 또 우리 하성이가 또 아주 그냥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시게 됐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란다. 환경을 고쳐요. 기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었는데. 할렐루야. 아니,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사건이 뭐예요? 이제 양식이 떨어졌네. 이제 갈수록 태산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아껴 먹었어도 양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도 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 아이고, 차라리 그냥 죽을 건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주거지 찾아가면서 이제 원망을 해요. 이게 죽는 게 낫지 이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종이로 살았어도 이렇게 줄여 죽을 지경은 안 된대. 먹을 것이 없어 이 말이야.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다 먹어라.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려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서로 광야에서 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게 도대체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다 기도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기도로. 그럼 사실 양식이 좀 현찮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제 좀 수입이 이게 도대체가 현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겠지. 그러면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일인 줄 모르세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 뭐 하나님 섬기다고 뭐 하나님 이거 보고 나 그거 싫어해. 먹어. 이빨이 하나도 없는 할머니한테 오징어 이거만하면 한 줄 갖고 와서 오징어 먹어. 굉장히 맛있는데? 난 못 먹어. 이빨이 없어서. 먹어. 그냥 하나님 이거 먹어. 엄마 이거 이빨 없어도 이거 먹어봐. 도대체 오징어가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깨물어 먹어?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감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그 진짜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고 일어나는데 막 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막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이 무엇이다. 비밀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야. 그때 그 만나 속에는 내가 하성이 우유 주는 거 보고서 아이고 소금 좀 하고 고춧가루 좀 이거 뭐 좀 반찬 좀 먹어야지 저것만 먹고 어떻게 산다니. 쟤는요 내가 분유를 2숟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 우유가 아니에요. 은영이 키울 때 내가 분유 반을 먹었어요. 애기 분유. 진짜 맛있어요. 난 진짜 좋아. 엄청 맛있어. 그런데 저것만 먹어도 다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니까 아이들이 자라죠. 만나.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또 투덜대요. 볼멘 소리 한다니까. 아이고 고기가 먹겠다. 고기 뜯어먹던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주시면 그냥 막 코에서 냄새나도록 그냥.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4번째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빠져 죽었던 너희들을 주님이 살려놓으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 성경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바꿔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아 산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폴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막 의욕이 끌어오르고 막 그냥 이럴 땐 목사님도 산에 가더라. 그 산에 가서도 막 부르짖 기도하고 이 기도의 훈련이 참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어쨌거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죄와 사망의 어떤 저주가 이 폭풍이 어디서 불어오나. 죄와 사망의 유라굴라 광풍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어디서 오나. 내 혀에서 와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입술에 마귀가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요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언제 활동하나? 기도할 때 활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잠언서 25장 23절에 폭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참소는요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참소는 이 참소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영혼의 상처를.
몽둥이로 막 몸을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을 뿌려대는 그 참소하는 말. 그게 여러분 입에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남편이 부인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되게 기분 상해. 그거는요, 콩 입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죽여놓는 거야, 그게. 아니, 바꿔서 부인이 뭐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막 그냥 이게 죽겠어, 이게. 이 부부간의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이렇게 써요. 내가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것이.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 뭐 때문에 쫓겨났느냐?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이미 마귀를 이겨놓은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말로 참소해서 사람을 죽일 뻔한 사건이 다니엘과 이제 욥에 대해서만 내가 말할게요. 마귀가 다니엘을 참소하여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왕 외에는 다른 데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이기로 엉터리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법안이니까 얼른 도장을 찍어줬네. 근데 다니엘이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현장이 잡혔어요.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왕이 아차, 요것들이 참소했구나. 그래서 약속대로 법대로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이렇게 던졌는데 사자가 솟는 말에 이게 우르릉거리고 있는데 우르릉거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달려가서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저 안 죽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사자들의 입을 지금 묶고 다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올려라. 그래서 참소하던 놈을 잡아다가 똑같은 사자굴에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자마자 뼈까지 다 부숴먹었어요. 여러분, 참소가 그 훌륭한 다니엘을 죽일 뻔했어요. 또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니? 여기저기 돌아서 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잘 관찰해서 봤니? 예, 봤어요. 근데 걔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해줘가지고 복을 줘가지고 그렇지요. 그 저기 소유물을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욕을 하지 않나 보세요. 그러니까 멀쩡한 욥을 갖다가 이 마귀가 참소를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야 죽이진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육기 전체가 그거야.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잔치하다가 태풍이 와서 무너져서 옴팍 죽고 그 막 저거 이
무기 들고 와서 막 양떼 소떼 다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막 그냥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근데 욥이 뭐라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참소했는데 욥은 뭐라겠느냐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말로 범죄하지 않더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자, 이제 따라서 말씀 한 절만 읽고 끝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금방 말씀드렸죠? 잠언서 25장 23절. 참소하는 혀는, 참소 말하는 이 입은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아파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얼굴 보니까 좀 못됐네, 아주 핏기도 안 하고 곧 죽게 생겼네.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야. 이러고서 사는 얘기를 해야지. 너 얼굴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 아이고 어떡하냐. 그건 아무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 말에 내 입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이 저주는 사탄의 세력을 뭐로 쫓아내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문제가 뻥 터지면 막 원망 불평으로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성령께서 할렐루야 알게 하셔서 분명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잘 돼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